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회복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 그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 읽으면서 어땠어요? 다시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등장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자, 솔로몬의 그 일들 이후에 마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되기 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죠.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그 각각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죠.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가 몰락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강한 나라들한테 먹히고 또 먹히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마지막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귀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으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느헤미야의 장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여러 잦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곡식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늘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의 문화, 우상 문화, 음란, 타락,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그 나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성벽을 통해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성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조국과 민족을 향한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어느 나라?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하고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죠. 그리고 11절 봅니다. 11절에 하반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나라로 비춰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보면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라고 한다면 술을 관리하고 시중 두는 그런 내시 같은 정도의 직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왕이 먹는 음식과 술에 누가 독약을 타진 않았는가, 여기에 누가 해할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가득 얻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먹는 음식에다가 혹시 모를 독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워놓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이렇게 높은 자리, 높은 직책,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루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이해진 마음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대학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하고 붙들고 그만큼 신앙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그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만큼 그런 간절한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말씀도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물론 안 그런 몇몇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이 성공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의 주관을 굳게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남부로 같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2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그의 동생인 하나니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만났던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질문했던 게 뭐였느냐면, 고향 땅으로 귀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재건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다 동생의 대답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동생의 대답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재건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자기 나라 사람인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인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같은 민족, 한민족, 동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까 말까? 사실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상황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죠.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최우선으로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능력이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사용했던 방법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만 고민하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일들도 멀리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나에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느헤미야가 당면한 자신의 조국과 그 나라 민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문제는 그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크고 놀라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왕이 어느 날 슬퍼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직분이라고요?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궁금한 거예요. 느헤미야 왜 그러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의 벽을 세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근심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나의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대로 언약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기도로 회복되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영이, 너는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빚으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내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요? 깨닫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최우선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내 신앙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비전이 무엇이지?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대로 느헤미야처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을 조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대학에 못 갈까봐 걱정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를 몰라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신앙을 더 높이고 싶고 키우고 싶은데 정체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그때서야 바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담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고등부 리더 수련회가 있었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고등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로와 비전과 여러 가지 목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느헤미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비전, 나의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있게 설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회와 또 찬양팀과 찬양대 그리고 섬기는 여러 가지 기관들 소그룹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합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고등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느님 앞에 간절한 고백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